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파묻혀서 주 오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는 기억하더라도 우리 삶을 주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점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임을 주님 우리가 그 함께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든 것보다도 주와 함께함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슬림의 마지막 때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란에서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이 마지막 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슬람이 우리가 보면은 흔히 이슬람은 두 개파가 있어요. 시아파와 수니파. 그래서 이란하고 또 레바논 쪽에 있는 무장단체들 또 이라크의 남쪽 부분들 이런 쪽에 있는 파들이 시아파예요.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대부분이 수니파죠. 자,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이렇게 터치해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처럼 보이기 위해 거룩하게 변했다고 믿어요. 지금 우리가 이만석 선교사님과 그분의 책이 여러 권이 나왔는데 그 책을 보면은 무슬림의 정체성,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무슬림들이 도대체 그들의 법전인 코란은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걸 굳이 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코란의 정체성, 코란의 어떠어떠함을 갖다가 대략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김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무슬림인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김해에서도 보면은 길 가다가 인도에서 작은 보자기를 펴고 앉아서 기도드리는 무슬림인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복장들 남녀 알 것 없이 딱 보면 무슬림인인 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도덕성, 윤리성, 그 종교에 파묻힌 그 평화, 얼마나 그 평화라는 그 자체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틀리는지 무슬림인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며 인자의 아들이 있다라 없다고 선언합니다. 인자에게 예수님에게서 아들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아들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인자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많은 사람이 성경의 하나님과 알라가 동일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과 알라, 예를 들어서 코란의 알라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뭐 그렇다 쳐도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성경의 하나님과
무슬림의 알라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서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타이틀로 기독교인이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무슬림의 알라, 이분이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타이틀 비슷한 게 이렇게 흘러가서 그래서 저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전혀 틀려요. 무슬림은 632년 이 정도 630년대 이때에 시작된 종교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혀 틀리다는 사실들을 한번 쭉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란은 예루살렘을 알쿠두스라 하며 자주 언급합니다. 코란 내에 알쿠두스 이래갖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알쿠두스라고 그들은 표현을 해요. 이슬람 종교는 AD 한 700년경에 시작, 약 630년경에 무함마드는 읽기 쓰기를 못하는 존재였어요. 에스더에서 하만이 바로의 수상이었다. 에스더에서 하만이 바로는 애굽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수상이었다. 하만은 그들이 주장하는 시대로부터 천년도 더 지나가지고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만은 바벨론, 지금 그러니까 이라크 남쪽 내지는 이란하고 이라크 그 적경적 비슷한 거기 바벨론이에요. 거기에 하만이란 사람이 물론 그 조상은 하만은 그 조상에 대해서 보면은 뿌리 깊게 이렇게 분석해 놨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일단 오늘은 그쪽 파트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고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코란은요, 무함마드가 일자무식이에요. 글씨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생기기도 그럴듯하게 생기고 몸매도 뭐 그런대로 튼튼하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아내가 과부였어요. 그러다가 좀 부자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함마드를 보니까 쓸만해서 남편으로 삼게 된 거죠. 무함마드는 그때까지는 쉽게 말하면 노가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쪽 세계에서 사람들이 밥 먹고 나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6.25 때 선비 비슷하게 그 양반 어떤 이런 가문들 양반들 일 안 해요. 맨날 원두막에 여름에 뜨거울 때도 원두막에 앉아가지고 자기 와이프나 자기 모든 가족들은 일하는데 저희는 원두막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하고 양반은 일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 비슷하게 그때의 이 사람들이 즐겨 했던 것이 신에 대해서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신에 대해서 나눈다든가 뭐 어떤 유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구절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가 말했다. 오 하마나, 내가 하늘, 이게 지금 수라, 그러니까 이슬람의 수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 하마나, 내가 하늘에 이르는 방법과 수단들을 얻고 모세의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높은 궁전을 지어다오. 그런데 나는 모세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수라라는 이슬람 경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인 마리아, 우리는 마리아라고 하는데 미리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근데 14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의 눈이 미리암과 같다고 주장해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얼뜻 말씀드렸듯이 무함메드는 글을 읽지 못하고 온 순전히 자기가 듣는 걸 가지고만 이게 지식이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유대인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유대인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니까 오히려 그 시대 상황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무함마드가
메카와 메디나,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들어봤죠? 금은 돌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들의 성전이 세 곳에 있어요.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메카에서 이 무함마드가 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무식하니까 완전 헛소리를 하니까 쫓겨나요. 그래서 메디나로 도망가요. 그래서 메디나에서 살면서 쉽게 말하면 요즘 건들건들하는 사람들이 무의도식하고 건들건들하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을 에워싸요. 그래서 거기서 메디나에서 군사를 모으고 반란군이 돼가지고 메카를 치게 돼요. 이 무함마드가. 하여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무함마드는 일자무식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모세의 누이인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왜 그 이름이 너무나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이름이 똑같은 그 이름이 100년 전에 200년 전에 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하냐 이러면은 동네 치명 어데 마리아라고 이렇게 불러서 그 마리아와 그 마리아는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보면은 자, 하여튼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또 수라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녀가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사람들에게 데려오자 그들이 말했다. 오 메리, 당신이 진정 놀라운 것을 가져왔군요. 오 아론의 누이여, 당신의 아버지는 악한 자가 아니었고 당신의 어머니도 행실이 나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라 19장 27에서 28절에는 그러니까 그녀가 그 아기,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사람들을 데려오자 그들이 말한 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암 마리아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시대 때의 미리암이었는데 이 무함마드는 무식하니까 에스더 시대 때의 쉽게 말하면은 역사가 한 1000년 차이가 나는 이름,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는 역사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근데도 그 미리암하고 이렇게 막 이름을 이 사람이 듣기만 하고 글 쓸 줄 이런 걸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그들의 이름들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전의 이름을 가져와서 지금 쓰고 막 이렇게, 그래서 글을 남기면 그들의 글에 이렇게 모하메드가 글 쓰면 누군가가 대필 해서 남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글 속에 있는 글들이 주인공들이 미리암이 전혀 다른 미리암을 갖고 와서 거기다 대입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코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코란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란이 모순이 많아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AD 632년에 무함마드가 죽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훑어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서 이슬람은 크게 시아파 있고 수니파가 있어요.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후손이나 친척이 후계자가 그러니까 왜 수니파와 시아파가 갈라졌느냐 라고 하면은,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후손이 예를 들어서 다음 지도자가 돼야 된다. 다음 이맘, 그들은 그 지도자를 갖다 이맘이라고 그러죠. 다음 이맘이
이제 그들이 말하는 이맘에도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적 어떤 상황들을 교묘하게 이렇게 뒤섞어 놨어요. 그들 코라는. 그들도 이맘은 12명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2번째 이맘이 마지막 이맘이다. 하여튼 그런 지금 우리가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 코란 이슬람이 종교적 색채예요. 자, 그래서 시아파는 무하마드나 후손이나 친척이 이맘이 되어야 된다라고,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하마드의 딸인 파티마와 결혼한 알리를 옹호하며 그의 뒤를 이을 이맘들의 계를 따른 거죠. 우리 보면은 대구에도 보면 파티마 병원이 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는 저 파티마 병원의 뿌리가 과연 뭔지 아주 수십 년 전부터 저 파티마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파티마라는 이름은 이성경적인 무하마드의 딸하고 상관없이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파티마라는 것이 무하마드의 딸이었어요. 그다음에 시아파는 12명의 이맘 계열을 따르는 마지막 이맘은 9 내지 10세기에 이라크에서 사라진 소년이다. 아버지가 살해된 후 사라진 그 소년 이맘은 그들의 마지막 메시아인 마흐디로 돌아올 것이다. 그 이슬람에서 메시아는 그들 마흐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한 소년이 사는데 소년의 아버지가 죽고 그 소년이 마지막 9 내지 10세기에서 이라크에서 그 사라진 소년, 그 소년이 12번째 이맘, 마지막 이맘인데 그가 마지막 때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때 그가 마흐디로 올 것이다. 메시아로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믿는 종교관이 신앙관이에요. 그때까지는 시아파의 고위 책임자인 아야톨라가 책임을 맡는다. 수니파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에 의해 선출된 그의 자가 그의 뒤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니파예요. 그들은 무함메드의 친한 동료 중 아부바크르를 후계자로 선출한다. 지금 이게 옛날에 제가 기록되어진 것도 있었는데 그때 4명의 이렇게 후계자가 있고 4명의 뭐 있는데 그 중에서 아부바크르가 후계자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4분이 일나가. 우리가 보면요,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우리는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은 급하고 다혈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논리적이에요. 다혈질이라도. 근데 중동은요, 저쪽은 그런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왜 이슬람을 진짜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저 코란이라는 법전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데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정상적이지 않는 종교일수록 더 단순한 데에 더 맹렬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요, 앞뒤가 곰곰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데도 거기에 빠지게 되면 아주 맹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종교의 맹혈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혈질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옳다 한 바를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옳다 한 바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무슬림 보면 그래요. 그들의 코란이 너무 형편없는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기독교의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있는 구절들을 따가와 가지고 여기서 조금 따고 저기서 조금 따고 이렇게 막 맞춰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따가와고 맞췄는데 연대가 막 1000년씩 차이 난 사람이 막 나타나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그 코란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코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성경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성경은 사실은 역사예요. 히스토리예요. 누구의 히스토리입니까? 그의 역사. 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코란이 완전 두서가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그들은 맹렬적으로 믿어요. 이걸 보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데는 질서도 논리도 윤리도 없어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평화입니까? 무슬림은요, 우리는 평화라는 것이 적어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진리적이고 윤리적인 평화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윤리, 도덕 필요 없어요. 무슬림 코란 자체가 평화고 그 이외의 것은 모두가 평화에 어긋나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코란에도 사람 죽이는 걸 밥 먹듯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현재 무슬림은 8, 90%가 수니파고 약 10에서 20%가 시아파예요. 시아파는 이란이나 이란, 이라크 남부, 레바논 등등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무슬림들이죠. 우리가 또 코란이라는 것의 뜻이 암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보면 코란을 갖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무함마드에게 코란을 계시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의 어떤 것들을 무함마드가 무식하니까 뭔가를 영원히 사는 것, 한때에 우리 그 중세시대 때 로마들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논쟁거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당시에 나름대로의 주제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무하마드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계시를 줬다 해서 이 쓴 글이 코란이에요. 그래서 그 후대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럼 수나는 뭐냐? 수나의 뜻은 잘 다져진 길이에요. 무하마드가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수나예요. 그럼 하드시는 뭐냐? 코란에 없는 무하마드의 말이 담겨있는 하디스는 교파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하디스는 코란에 없는 무하마드의 말, 성경도 보면 미시나, 미드라시, 미시나, 할라카, 하가다 이렇게 막 성경 토라에 없는 것들을 랍비들이나 문화나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포함시킨 걸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점을 말할 때 그 점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토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랍비들이 만든 그런 인간적이고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기록한 미드라시, 미시나, 하가다, 할라카 등등 이런 많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법이라고 똑같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라면은 그 율법 안에는 미시나, 미드라시, 하가다, 할라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관습법, 전통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로마에서는 율법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지금 우리 율법 이렇게 번역돼 갖고 우리 성경에 율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상에 그걸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 우리도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 율법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관습법이나 전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폐한 거고 율법의 진짜 토라는 1.2획도 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꾸 문제가 말이 세게 나가니까 그런데 근데 코란은 총 114장이 있고 2200개의 하디스가 있는데 오직 1400개의 하디스만 검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코란을 영어로 번역한 코란과 한글로 번역된 코란은 뜻이 완전히 틀린 코란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분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코란을 번역한 분이 있어요. 뭐 어디 무슬림의 성전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구인가 어디에 있는 보면은 6권의 하디스 책 중에서 오직 2권만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코란에 있는 코란의 말들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1000년 전에 사람을 끌고 가지고 오늘날에다가 대입시켜 놓고 왜? 무하마드가 무식하니까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미리암이 이 미리암인지 저 미리암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 쓰는 사람 적어놓고 오늘날 그러면은 각 나라별로 코란을 다시 재해석하고 기록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 코란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환경에 맞게 번역을 해버려요. 앞뒤가 안 맞는 문맥들을 자기 나라의 어떤 이치와 문화 간섭에 맞춰가지고 번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코란은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코란과 일본에서 코란, 미국에서 코란 완전히 다른 코란이에요. 왜? 도덕윤리라는 것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도덕윤리는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관습에 따라서 변해요. 우리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 유교를 조상님께 제사 안 지면 그 불교예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조상님께 제사 지면 그것은 비신앙이에요. 비기독교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요. 자, 무슬림은 그가 인간이라고 믿으며 코란에는 언급이 없지만 하디스에는 언급되어 있다. 이게 뭐가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흐디라는 것이 마흐디는 안내받은 자. 그러니까 마흐디는 아까 저희는 마흐디가 나왔잖아요. 시아파 이맘이라는 뜻은 지도자라는 뜻이고 마흐디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마흐디와 예수님과 우리를 따지면 예수님, 이슬람교의 메시아가 마흐디예요. 무슬림들은 그가 인간이라고 믿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사람의 배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내려온다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정상적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히브리인들도 우리 사람 중에 메시아가 두 메시아가 있다라고 했죠. 요셉의 자손 메시아, 유다 자손의 메시아. 자, 오늘 우리 요거까지 이렇게 같이 갑시다. 근데 이슬람들은 그 메시아 마흐디가 사람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믿어요. 그들은 마흐디가 사람의 아들일 것이라고 믿는 거죠. 자,
무슬림인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잘, 거짓말쟁이 혹은 적그리스도로 여긴다. 그러니까 무슬림인들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러니까 이 무함마드가 왜 이렇게 유대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하고 이게 척을 졌나라면요. 처음에는 이 무하메드가 어디 유능한 선생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교, 그들은 유일 사상을 믿는 그런 유대교다. 왜 그때 당시에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뭐 화장실 가는데도 뭐 어떤 신이 있고, 오줌은 동쪽으로 놓라, 서쪽을 놓라, 남쪽을 놓라, 막 이런 신들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빗자루 신이 있듯이, 일본이 지금 믿고 있는 그런 빗자루 신이 있듯이 빗자루 신의 잔재가 많아요. 왜? 이사 가서 처음 뭐 방 안에 있는 더러운 걸 쓸어내면 안 된다. 그러면 돈이 안 따른다. 우리도 막 부적 그런 걸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들, 이런 미신들이 그 당시에는 이 모하메드는 묵고 놀면서 매 그런 거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 엉뚱한 거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토라에 대해서 유대교의 하나님, 그들이 바라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걸 당연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 배우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메카에서, 메디나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잡신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이 교양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들으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고, 들으니까 그 무게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인데 막 배우길 좋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틀어져요. 유대인들은 이방 잡신을 믿는 거 이런 걸 일절 배격하고, 그러니까 무함메드가 삶을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 삶하고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함메드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서 배우고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척하니까 정말 가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무함메드는 지가 막 신처럼 이렇게 막 활동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만은 가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배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반대 개념으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의 신앙은 유대인들하고 막 반대 개념이 막 이렇게 싹이 트게 되어지는 그런 배경이 무하마드의 삶에서 그렇게 삶의 흔적들이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인들이 유대인들을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잘, 거짓말쟁이라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무슬림 입장에서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예요. 무슬림이란 뜻이 뭐냐라면은 자신의 의지를 알라에게 순복하는 사람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라는 뜻이 그래요. 내 삶을 오직 알라에게 순종하는 하기로 맹세하고 그대로 사는 자, 이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슬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면 누가복음 22장 42절인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무슬림인들은 예수님도 자기들의 이맘이다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알라를 기다리는 어떤 이맘처럼 이런 행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봐라, 예수도 우리의 이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수라 19장에는 한번 읽어볼게요. 그녀가 아기를 가르치자 그들이 말했다. 구위에 있는 아기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아기가 말했다. 나는 진정 알라의 종이다. 그가 나에게 계시를 주었고 선지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가 내가 있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하였고
내가 사는 동안 기도하게 하며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도록 명하셨다. 이 지금 수라라는 그들의 쉽게 말하면 법전이죠. 그가 나를 어머니에게 친절하도록 그리고 거만하거나 비참하지 않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과 죽는 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날 나에게 평강을 입혔다. 지금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그들 종교의 한 이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들이 알라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온 이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부터 무슬림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수라는 책에 이렇게 예수님도 무슬림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슬림들이 그를 어떻게 인식할까? 그러니까 이들은 좋은 건 쉽게 말하면 좋은 건 다 자기 거예요. 나쁘고 이렇게 세상에 비하를 받는 것은 다 다른 신들의 것이고 나와 그 사이에 어떤 선지자도 없을 것인데 그는 예수 평강이 그에게 임한 자 그는 예수다. 그는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너희들이 그를 보면 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중간키에 갈색머리로 2개의 옅은 노란 옷을 입고 그 이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젖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이슬람을 위해 사람들과 싸울 것이다. 그가 십자가를 부수고 돼지떼를 죽이며 지지야를 폐할 것이다. 알라는 이슬람을 제외한 모든 종교를 없앨 것이다. 지지야가 뭐냐면 무슬림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에 부과한 보호세예요. 예수님이 오면은 지지야 이런 보호세도 없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게 예수님을 그들이 이렇게 기록해놓은 걸 믿고 있는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다잘 혹은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이 땅에서 40년간 살 것이다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예수가 올 때 감람산에 그분이 올라가셨던 대로 그대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럼 어디로 오느냐? 다마스쿠스로 온대요. 알라가 마세입은 미리암 메리 아들 메시아를 마세입은 미리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리아의 아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알라가 그러므로 그는 2개의 노란 천으로 된 옷을 입고 두 천사들의 어깨에 기대어 다마쿠스의 화이트 이스턴 첨탑 부근에 내려올 것이다. 무슬림은 그들의 경전이나 이런 곳에 성경의 흉내를 100% 흉내를 내요. 다 가짜로 그들이 만든. 예수는 40년간 알라의 집행관으로서 모든 기독인과 유대인들이 무슬림이 된 것을 확인 후에 죽어서 메디나의 무함마드 옆에 묻힐 것이다. 꿈도 크죠. 무슬림들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고 있어요. 18세기 유명한 무슬림 학자가 이븐 카타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때에 작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인류의 대환란의 단계에 이를 것이다. 인류가 대환란이 나타날 그때야 그러면 기다렸던 마흐디가 나타날 것이다. 마흐디는 성천전의 동쪽에서 검은 깃발을 가진 군대가 올 것이다. 마흐디의 성천전에 동쪽에서 검은 깃발을 가진 군대가 올 것이다. 가바니는 하디스 또한 고라산 지역으로부터 오는 검은 깃발이 마흐디의 출현이 가까움을 의미한다. 이 가바니라는 것도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고라산은 오늘날의 이란에 있어. 어떤 학자는 이 하디스가 검은 깃발, 즉 중앙아시아, 즉 고라산 방향으로 나타나면 마흐디의 출현이 임박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는 봐서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출현하고 의미가 비슷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예요. 쉽게 말하면. 평화의 의미도 아까 말씀드리다가 뒤에 나오니까 제가 잠시 말하는데 무슬림 극단주의의 평화란 도대체 뭘까? 그들에게 평화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평화예요. 이슬람과의 7년 평화조약은 그럼 뭘 의미하냐? 이게 모든 걸 흉내내놨어요. 하디스 또한 아랍과 로마라고 이들이 표현한 것은 서구 기독교인을 보고 로마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7년 평화조약은 레위 족속 유대인이 이 행약을 증거할 것이며 그가 대제장 아론의 후손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얼토당토 어떤 것을 막 갖다 붙여놔가지고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들은 그들의 책, 코란, 기타 등등에다가 수라라든가 뭐 하디스의 개념으로 이렇게 그들은 이런 걸 전하는 거죠. 라스루라가 그들의 발음으로 라스루라 무함마드예요. 무함마드는 말했다. 너희들과 로마인들, 기독교인, 로마인들이 얘들이 말하는 로마인들은 로마인들 안에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과 로마인들 사이에 4개의 평화 협약이 있을 것이다. 4번째 협약은 하드랏 하준, 존경하는 아론 모세의 형의 후손으로 온 사람을 통해 죽게 될 것이며 7년간 유지될 것이다. 코란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계시라고 말한다. 긍휼한 삶에 대해 200여 개의 구절을 코란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은혜롭고 자비하신 알라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주로 이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알라의 이름 앞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알라 이렇게 붙인 그들 코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은혜와 자비가 성경의 이 밑바닥에 근저에 깔려져 있는 중심 사상이죠. 근데 그들은 우리도 코란에도 그걸 쓴다. 근데 그걸 쓴 것이 어디다 쓰느냐? 은혜롭고 자비로운 알라시여 라고 그 이름 앞에만 주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려지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이름 앞에만 쓰는 거죠. 그러나 코란은 무슬림들에게 비신사적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은혜와 자비는 그들의 신을 믿지 않는 사람 무조건 죽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말하는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들을 조금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에 대체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종교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신경을 그렇게 곤두세우진 않아요. 우리가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신경을 그들에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무슬림들은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신들의 사상과 중심적인 사상은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고 와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바꾼 거예요. 이것이 코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교도들을 발견하면 죽이고 붙잡고 그들을 포위하며 무슨 책략으로든 그들을 숨어서 기다리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 생활을 정립하여 자비를 베푸는 생활을 하면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어라. 왜냐하면 알라는 때로는 용서하시며 지극히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 수라라는 책에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크게 중요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란, 암송이란 뜻이 있어요. 수나 잘 다져진 길이라는 그런 책이죠. 하디스는 코란에 없는 무함마드의 말이 담겨있는 하디스는 교파에 따라 틀린다. 이 하디스란 책.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코란, 우리의 성경, 이스라엘에서는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기타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지키는 게 수나가 있고 하디스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도 보면은 그렇지만 그 미시나나 미드라시나 여기서 말하는 수나나 하디스 같은 어떤 이런 성경 이외의 책은 없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또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많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동일한 입장이겠죠. 코란의 수나와 하디스가 이렇게 적용돼서 그들 지키고, 유대인들은 성경 플러스 그들의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하가다, 할라카 많은 것들을 지켜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토라 밑에 하가다 쭉, 무슬림들이 코란 밑에 쭉 이렇게 있는 그들의 신앙.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알라와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오늘날 보면 김해에는 무슬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중에 무슬림이 5%가 넘으면 그때부터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막 행동하고 막 뒤엎기 시작해요. 그 지역 인구의 5%를 넘는 순간 무슬림들은 행동해요. 오늘날 우리 김해 같은 경우 무슬림들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무슬림의 성전에 있는 곳이 대구가 아마 제일 큰 기고 지금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 지역의 인구가 5% 넘는 순간, 오늘날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선 영국, 여러분들이 한번 뉴스를 보세요. 런던 시장이 무슬림 믿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전을 버스 앞에서 놓고 버스 앞에 들어갈 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막 이용을 해요. 그래서 한 사회에 무슬림이 5% 넘으면 그때부터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걸 지금은 이 마지막 때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무슬림들이 믿는 그들의 알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똑바로 찾아가자는 겁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올 것인지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시중에 도는 말들은 우리가 말하고 주장하는 어떤 이런 특정 종교, 무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고 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막 갖다 붙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략적인 유대교가 주장하는 하나님, 예수님 오심,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 무슬림이 메시아 오심, 그들의 마흐디가 언제 올 것인지, 마흐디가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흐디, 우리의 예수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메시아,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으면은 주님 오실 때에 그 앞에 서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 서로 그렇지 못하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주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지식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2000년 전에도 그때 내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내가 그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하고 상관없는 일에 열심인 우리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 어떤 것이며 주님이 기다리는 자가 무엇을 사모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주의 길이 서 있느냐 아니면 반대의 길에 서 있냐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